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잘 기억할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가 이제 주일 오후나 수요일 때는 조금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죠. 정리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동사 4개를 기억하라 그랬죠. 동사 4개. 첫 번째가 뭡니까? 건너라. 건너라. 두 번째는 정복하라. 취하라. 세 번째는 땅을 나누라. 네 번째 마지막은 섬기라. 이 네 동사가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레위기, 민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성경의 흐름이지만 결국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그죠? 지금 방금 말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건너라, 요단강 건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죄악의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경 전체 주에 다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섬겨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흐름들을 항상 딱 붙들어 놓으면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고, 요한복음은 전체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앞부분은 표적의 책, 뒷부분은 영광의 책.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정확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DNA가 빼고 나사로 살리는 사건까지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7번의 표적.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 그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까지 7번의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영광의 책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은 주제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나가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지금 17장까지 전체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근데 17장은 기도입니다. 17장은 기도입니다. 다음에 우리 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 기도를 빼면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가심과 오심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시라고 요 두 단을, 가심과 오심,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가심은 누가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가신다는. 오심은 누가 오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 그걸 딱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주제입니다. 요게 딱 들어와요. 그래야 요게 읽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걸 모르면 지금 어디를 읽으셔도 지금 무슨 자꾸 이제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읽어버리면 연결이 잘 안 되면 이게 읽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마음에 안 들어오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면 수월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럼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지만 그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도만 나와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고, 오늘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데, 고별 설교의 주제는 기억할 것이 가심과 오심이고, 가심은 예수님의 가심이고 오심은 성령의 오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거라고. 그죠?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제 그것이 또 전제가 되어야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그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제가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후에도 사실은 놀랍게도 오전에 말씀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면 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초신자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오래 한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별 차이 없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 또는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바깥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그죠? 신앙이 너무너무 좋고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죠? 이거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 내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그 사람은 들어와서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 오랫동안 안에 몸담은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게 깜짝깜짝 놀랄 일인데 그래 놀래다가 본인도 적응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래 깜짝깜짝 놀래다가 자기도 어느새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은 나를 천사처럼 본단 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이라고 말 때는 좀 짧고 명확하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 앞에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상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그 학교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성경도 여러분이 잘 은혜를 받으려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복습을 하시는 복습을. 공부를 하고 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 특징이 뭐냐면 복습을 잘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면 가능하면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오래 좀 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지라 우리 때부터 이제 특징 알죠? 보면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듣고 마치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마치면 모릅니다. 뭘 들었는지. 덮으면 모릅니다. 뭘 읽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습을 하고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에게 계속 귀에 읽혀주라. 들려주라. 계속 반복해주라. 그 말씀을 그래서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게 내용을
일러주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실족이라는 말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족이라는 말 자체는 발을 헛딛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거는 매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면, 그죠? 실족할 문제고 실족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그래 안 하면 실족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를 명확하게 조심해서 주의를 잘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세상,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요한복음을 설교를 쭉 들어왔는데, 이제 16장 2절에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뭔지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세상과 같이 나왔거든. 그 세상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 그렇게 표현해요. 종합적으로 하면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반대해왔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넓게는 유대인들이고 좁게는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세상이었고 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같이 쓰이는 말은 출회라는 말을 출교나 출회는 말 그대로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좁은 의미고, 여기는 이제 출교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루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 괴수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 이렇게 판별을 해가지고 추방하는 것을 여기 출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교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때가 되면 이제 죽임도 당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확인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미 사도 야고보는 죽고,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절기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다가 주의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빼냈잖아요. 벌써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렇죠? 종교 지도자도 유대인들이고 다 비슷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러면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죠. 비슷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가? 그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도 신약도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오늘 16장 6절까지 읽은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앞에 7절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했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 나요.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이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내 생활이 돌아가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성령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직장을 댕기고 사업을 하고 월급을 받고 돈이 벌려도 그거는 안중에도 없이 나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게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 되고 있냐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삶이. 근데 예수가 없어도 월급만 잘 나오면 돌아간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 신앙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사업이 적당히 잘 되어서 좀 확장이 되어지고 돈이 좀 벌리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되어도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게 되고 있냐면 그게 되고 있어야 이 생명나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종교 행사 프로그램은 다 있지만 예수님 없어도 나는 월급 받으면 살아갈 수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요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알고 믿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지 그러니 자기를 죄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자기가 의인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게 안 일어나면 나는 드디어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인인데 그러면 의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걸 자꾸 쌓아간다고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금식을 열심히 하죠. 금식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열심히 해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 신앙이 좋다야. 세상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더라야. 그 다음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 그렇죠? 헌금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함이 옛날에 절에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악기 중에 관악기 있죠. 이렇게 호론처럼 생긴 게 있죠. 이렇게 둥근 관이 되어 있어요. 입구가 넓고 점점 좁아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헌금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헌금할 때에 전부 다 옛날에는 동전이니까 자루에 담아가지고 헌금을 딱 내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동전이 있습니다. 이런 짜리는 던지면 소리가 잘 안 나요. 가치가 없는 걸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100원, 500원짜리 동전은 소리가 좀 잘 나죠. 재질이 틀리거든. 그래서 내가 의인인데 의인쯤 되면 헌금을 남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루에 가져와가지고 헌금하면 그만 쏟아 부어야지. 이래가지고 자루채로 붓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자루에 그 관을 타고 내려간 소리가 한참 납니다. 그렇죠? 다 들리거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헌금을 굉장히 열심히 하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자꾸 쌓아요. 아침에 할례 나왔죠. 할례. 율법 나왔죠. 율법.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 하려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이제 정리가 잘 됩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을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신앙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출교를 못 시키는데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사람 못 죽이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람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해치는 거 이거 아무나 합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여간 간이 커가지고는 그거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 찬물 들어가는 것도 겁을 내가지고 우리 아이가 둘인데 큰애가 남자잖아. 남자 무심합니다. 그럼 남자니까 저와 같이 이제 예전에 목욕탕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목욕탕 가면 이제 때를 잘 미지고 막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우야, 이제 냉탕이 시원한데 좀 들어와서 몸을 좀 식혀라. 이 애는 겁이 많아가지고 찬물에 발을 요만큼 살라고, 잠깐만. 겁을 낸다고. 그것도 겁이 나는데 사람 해코지하고 사람 해치는 거, 여간 간이 커가지고, 안 커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출교를 시켜놓고, 사람을 해코지 해놓고, 사람을 해쳐놓고는 그거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본문의 주제가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오늘 주보의 오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열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주와 구주가 되신 것을 바르게 모르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돈만 많이 내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봉사만 많이 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예배만 많이 참석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돼야 되지. 진리는 없고 성령은 계시지 않은데 그런 것만 추구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분을 느끼는 거야. 오늘 은혜가 많이 됐다, 야. 오늘 찬송이 뭐 좋더라, 야.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 올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은혜가 됐다든지 찬양이 좋았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나는 좋았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을 좋아하실 거야. 자기가 딱 정합니다. 앞에 꼭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딱 정합니다. 할례, 우리 유대인이 할례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도 할례 받아야지. 이방인도 할례를 딱 받아야지. 그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 해라고. 그래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싸우고. 아침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신앙생활 잘, 2절 끝에 뭐랍니까?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그래 믿고,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거 까무러칠 일이라.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진짜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깨달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시죠.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게. 딱 결론을 맞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사야서 새벽에도 이사야 1장이 딱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 신경질 나셔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누가 좀 잠가라. 맨날 첫날 제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미치겠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와이고 많이 오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딱 시작하자마자 예배당 문을 잠가라. 아무도 좀 못 들어오게 해라. 내가 미치겠다고. 왜냐하면 자기식대로 예배를 막 드리고 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물을 좋아하실 거야. 소 가져오이라, 양 가져오이라. 그래 난리를 칩니다. 그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양이나 소나 많이 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는 생활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고 재판을 굽어지게 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이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발 성전문을 걸어 잠가라.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서 오이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죠? 그게 명확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3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한국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정말 진리를 바르게 딱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딱 만나고 성령님을 진짜 딱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지. 진리는 깨닫지 못한 채 고마 1년, 2년 댕기다 보니까 세례받고, 댕기다 보니까 집사 됐고, 댕기다 보니까 권사 됐고, 댕기다 보니까 장로 됐고. 그럼 못 잔다고요? 딱 아침 말씀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밑에 복음이 안 보입니다. 권사가 되면 밑에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신앙연수만 남는 거고 직분만 그걸로 싹 덮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복음도 나는 몇십 년 교회 댕겼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나는 이래 봉사한다. 나는 이래 헌금한다. 싹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제 네. 딱 맞잖아요. 지금 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렇게 딱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인자사 이 이야기 하는 거는 딴 거 없다. 지금까지는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시시하게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험 있죠? 이 교회의 마귀의 공격 대상 1번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1번이 무너지면 밑에는 2번, 3번부터는 소용이 없거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공격 대상 1번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부터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날 할 때부터 2살 이하에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마리아를 미혼모로 몰아붙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갈릴리 호수에만 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불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부터 마귀는 광풍을 몰아쳤습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딱 스쳐 지나가고 난 다음에 2살, 언제쯤 대충 2살 밑으로 다 죽이면 안 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처음부터 노린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성령 받아서 뭘 하셨죠? 예수님이 성령 처음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갑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우리 시대의 신앙이 너무 편식을 하고 지금 균형을 못 잡습니다. 제가 지금 평생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 살아있는 날까지 빨리 이 성경 66권을 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 1번이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딱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안 보이면 이제는 제자들이 공격 1번 된단 말입니다. 정리됐죠? 4절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은 내가 아직 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면 나는 이 땅에 없지. 이 땅이 없으면 이제 너희들, 제자들이 이제 마귀의 공격 대상 1번이 딱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세상이 이렇게 할 거다. 너희를 출교할 거다. 너희를 미워할, 너희 죽일 거다. 이 말을 처음부터 안 한 거는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는 이야기하니까 걱정만 하고 앉았지.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를 왜 물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당장 닥친 일만 놓고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줄지를 왜 물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7절 다음 주 볼 거지만 예수님이 7절에 뭐라 하시냐면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근심 걱정이죠. 그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유익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가면 아이고 웃잖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가 없어지고 뭐가 떠나가면 아이고 웃잖아. 그러죠.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이나 재물이나 건강이 떠나가도 아이고 웃잖아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걱정이 오죽 큰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떠나가는데도 이게 너한테 이익이 된다. 유익할 기다.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뭐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에게서 뭔가 지금 떠나가고 사라지고 있으면 근심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찌 됩니까? 이걸 왜 안 물어보냔 말입니다. 그걸 물어봐야지. 그걸 왜 안 물어보고 걱정만 하고 앉았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찌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아이고 이거 웃잖아, 아이고 저거 웃잖아, 그러면 걱정하다가 시간 세월 다 보냅니다. 근데 눈을 딱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내 삶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해 줍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야야 날로 쳐다봐라 날로.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 키울 때, 할머니들이 아 키울 때 애들은 엄마 할머니만 쳐다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애 주위에 위험한 것이 오면 누가 막아줍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고 야야. 그죠? 걔는 몰라요. 신앙생활은 그래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근심거리가 아니고 걱정거리가 아니고 너희들한테 큰 유익이 된다. 왜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하고 있을 때에는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도 압디까 모릅디까? 몰라요.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도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다음날 또 딴 거 하다가 잊어쁩니다. 예수님이 뭐라? 어제 그거 떡 떼던 일을 또 잊어버렸네. 그래 말씀하시죠. 말씀, 세계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데도 모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 행기 기억이 납니다. 깨달아집니다. 적용이 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할 때는 직접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고 내일 되면 까먹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오셨는데 이상하게 전에 모르던 말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위해서 담대해집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기구나.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가 지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인류 최고의 사랑이구나. 이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도 최고의 사랑을 해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곳만 봐도 도망가pus습니다. 그러지요? 자기들 안 잡는데도 저 멀찍이 예수님 잡혀가는 것만 봐도 막 도망가pus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앞에 칼이 왔는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사자가 짐승이 달려들어가 나를 짐승의 밥으로 만드는데도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거 이거 근심 아니다. 떠나는 것 걱정거리 아니다. 떠나면 유익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진리 안에 살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병드는 것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재물이 없어지는 것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이 왔죠. 그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질문도 참 예쁘게 잘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란 질문이 예수님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그 내가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딱 하나 부족한 거 있는데 네 많은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만 따라오이라. 그러면 될 건데 이 청년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근심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설명을 뭐라 했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뭐 하며 돌아갔다고요? 근심하며. 딱 이 말씀 그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돈이 없어지면 근심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근심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아멘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만 항상 사모하고 살아가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근심이 아니라 유익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